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오늘은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대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시대 재앙 시대, 또 국가 재앙 시대, 또 개인과 가정 재앙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신문제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그런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문제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우울증, 또 아니면 주위 환경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딘가에 하나씩은 다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른들은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또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나 웹툰이나 SNS 같은 여러 가지 미디어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게 게임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잠깐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리고 또 요즘 미디어 같은 것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이런 불안이나 우울증 이런 것 같은 현실적으로 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도피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중독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고, 또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가정이 재앙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부부 갈등 때문에, 또 어떤 가정은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결국에 이 문제는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따로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그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원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까지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진짜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복음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대 재앙과 국가 재앙과 또 개인과 가정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진짜 해답을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알고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듯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의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일 매순간 최고로 누리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아는 자가 바로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단순히 나에게 해답이 되는 그런 말씀을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를 영적 서밋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지만 지금 시험 기간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공부가 아니라면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꿈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적 꿈이 있었죠. 이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은 이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엄마가 필요한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비록 외롭기는 했겠지만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 요셉의 아빠인 야곱은 이 형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중에서 그 요셉을 더 사랑했던 이유가 뭐 추측을 하자면 이 형들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또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요셉은 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채색옷은 그때 당시 이제 귀족들만 입는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8절에는 공주가 입던 옷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채색옷은 특별한 옷이고 왕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후계자임을 암시하는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요셉에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장자로 이제 세우려고, 그런 걸 암시하는 뜻으로 이 채색옷을 입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채색옷을 받고 물론 기뻤겠지만, 그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겠죠. 더 미워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잘못한 거를 자주 일러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더 미워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꿨죠. 첫 번째는 이 형들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꿈을 이제 가족들 앞에서 자랑을 했죠. 아빠한테 자랑을 하고. 그래서 형들은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요셉의 첫 번째 형이었던 첫째였던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봐서 구덩이에서 꺼내서 다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요셉의 채색옷을 뺏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넣게 됩니다. 근데 잠시 르우벤이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이제 지나가던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죠. 이집트에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미웠길래 뭐 남도 아니고 자신들의 동생을 그걸 죽이려 하고 이렇게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을까요?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팔고 이 요셉의 채색옷을 찢고 또 염소 피를 묻혀서 이제 산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 보여줬죠. 아버지는 그걸 보고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은 그걸 보고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에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족들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신 언약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로 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렸죠.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집트 왕의 이제 바로 왕의 이제 경호대장의 종으로 경호대장이었고 그 사람의 이제 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타국에 또 일반적인 신분도 아니고 노예로 또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불안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제 남의 집에 종이 돼서 이제 온갖 굳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요셉을 사랑하고 뭐 도와주고 뭐 위로해 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많이 절망스럽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 자신이 지난주에 말씀에서 했던 그 야복 강가에서 깨달은 그런 비밀에 대해서도 가르쳤겠죠.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버지께 들은 그 언약과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또 청소를 하면 청소가 너무 깨끗하게 잘 되고 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종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희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요셉을 본 보디발이 요셉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요셉을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총무로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반해서 이제 자꾸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이 넘어오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 붙잡고 있는 옷을 그대로 벗어버리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행동을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를 하면서 이제 보디발에게 거짓말로 요셉이 자기한테 나쁜 짓을 하려다가 들켜가지고 자기가 소리 지르니까 옷 다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모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에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이 간수장이 이제 옥중의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또 모든 사무를 이제 사무를 이제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이 속에서 정치나 경제를 이 속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었죠.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애고방에 이제 술 맡았던 신하와 또 떡을 구웠던 신하 두 명이 감옥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런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떡 굽는 자의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는 이제 사흘 안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술을 맡은 사람은 복직을 하게 되고 떡을 굽는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술 맡은 사람한테 이제 만약에 당신이 잘 되면 바로왕에게 좀 말 좀 잘해서 나 좀 건져달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창세기 40장 23절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 이제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장. 그래서 이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됐는데,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점술가들이나 또 현인들을 이제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요셉을 기억하고는 이제 바로왕에게 말을 하고 요셉을 소개시켜줬죠. 그래서 왕이 요셉을 부르고 요셉은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이 가르쳐준 대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막을 대비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꿨던 꿈은 이제 7년 동안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그런 대풍년 시대가 오고 나머지 7년은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 흉년의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꿈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왕이 꾼 요셉이 잠시만 말이 꼬이네요. 네.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요셉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려준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왕에게 이집트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굶어 죽게 만들 흉년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왕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요셉에게 창세기 41장 38절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모든 왕궁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내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돼서 이제 흉년으로부터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 7년 동안 7년의 그 흉년 기간 동안 이 이집트 사람들과 이웃 나라들에게 곡식을 팔아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의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와서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그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 꿈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이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가지고 혹시 내가 아직 하나님 주신 꿈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축복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 재앙시대, 또 국가 재앙시대, 개인과 가정 재앙시대,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임마누엘과 위드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이라서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